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또 요즘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2.5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서 정말 우리 모든 이와 같은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또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첫 번째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철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네기는 그 사무실에 그림 한 점을 걸어놓고 그 그림을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림 한 점을 소중히 여긴 데는 그만한 삶이 있었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카네기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 판매를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카네기는 그 집에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썰물 때 모래톱에 걸쳐져 있는 배 한 척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배는 패선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낡고 헌 그런 배였고 그리고 노는 모래 위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그림뿐만 아니라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였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온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이 배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터인데 민물은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배는 그때 귀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같아서 그 그림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노인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그림을 반드시 저에게 이와 같이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노인은 간절히 부탁하는 카네기에게 선뜻 그 그림을 내어주었어요. 그 후에 카네기는 그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사업과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온다 라고 되뇌이며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이와 같은 신념으로 그는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처럼 민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시면은 기쁨의 항해를 할 것을 굳게 믿고 경건을 훈련하며 아이와 집단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인생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자신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시몬처럼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시몬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 종교적인 지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깨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고 이와 같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여기 보면 사가랴와 그의 아내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던 빌립의 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그만큼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그는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다나엘도 인간적인 한계는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내가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를 무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를 좋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시몬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나다나엘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인 정체성이나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자부심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야말로 여러분 종교적인 정체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교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명령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일이 있던데 그게 바로 뭡니까? 경건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가 경건의 기초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납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아키바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은 너무나 편안하게 죽이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인두로 온 몸을 찢어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당하면서도 아키바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로마의 사령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가 나오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껏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어. 더구나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도는 모든 경건의 소속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참된 모습이에요. 시몬 역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몬의 경건한 삶을 본받아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평생에 열망이었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메시아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속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라도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고 시편 27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더 이상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에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와 같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몸이 쇠할 정도로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리고 제비도 참새도 집어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언제나 내가 사모하는 성전에 나갈까 하면서 이와 같이 또한 그는 정말 한탄하고는 그런 내용이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은혜 입고 힘을 얻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같이 거론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서러운 시절에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픈 마음과 삶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며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맡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한 동서남북으로 한쪽에 세 지파씩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과 남미를 개척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은 무슨 동기에서 북미를 개척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북미를 개척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땅 배를 타고 여러분 신대륙까지 건너가 가지고 그 또한 그 땅을 개척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땅을 개척을 합니다. 그러나 남미를 개척하러 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미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역사가 3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이와 같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계적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남미를 개척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떤 그들과 얼마나 큰 대조가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몽과 대조를 써서 대인기를 거둔 이채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이채훈 작가가 쓴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 만든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믿음으로 성공한 5명의 명사들에 대해서 그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5명의 명사가 누구냐면은 첫째가 미국에 소속을 놓은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두 번째는 백화점의 신화를 만든 존 와나 메이컨, 그 세 번째는 세계 제1의 부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지자 같은 비즈니스맨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사업가인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5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 다 다릅니다만은 똑같이 5명에게 주어진 5명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성전 생활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 단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5명이 하나같이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이 겪은 것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오로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 생활을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책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우선주의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북미를 보든지 지금 여기 성경이 만든 부자들을 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와 그 후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므온처럼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기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만 나타나는 소중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로마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와 같이 또한 그가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줄리아드 음대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음대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노래는 다 잘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유창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게 준 재능으로 좋은 노래만 부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비록 그가 여러분 노래를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의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성도는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대 메이저 영화사 중에 하나인 드림윅스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는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고 소재를 공모해서 기획자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영화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다룬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놀라운 히트를 쳤어요. 속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가지고도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 애와줬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는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서나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바로 자기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대강절을 맞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심을 깨닫고 찬송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환경이 정말 어떤 여의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자기 삶을 지탱하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보인 이러한 모습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맞아 여러분들도 시몬처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목전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몬처럼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